숫자가 어렵죠. 이름도 어렵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사실은 다 읽어야 되지만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것과 같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고관 대작으로서 출세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생활, 하나님을 섬기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중수를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교회 담장이 무너진 건 아시나요? 수요일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담장이 이게 힘을 못 받고 무너져서 3일 동안 급하게 철거를 하고 또 그늘막을 다시 치고 이렇게 아름답게 철망으로 다시 펜스를 오늘 드디어 3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위협과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둘러서 51일 만에 그걸 완공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앞장을 서가지고 이거 그냥 나이비두면 한 일주일은 그냥 걸릴 건데 3일 만에 끝을 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땀이 나도록 얼굴이 벌겋게 타도록 몸을 아끼지 않고 그 공사를 마무리해야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오늘부터 초등부, 내일은 이제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이 이 마당에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 배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성경학교 수련회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벽 중수도 단순히 성벽 자체를 튼튼하게 세워서 우리가 강한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안한 이 대적들 앞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온갖 방해와 공작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온 백성이 함께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서 51일 만에 드디어 성벽 중수를 완공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짝을 성의 문을 짝을 다는 것으로 그거를 마무리를 한 게 되었죠. 그러한 그 느헤미야의 분명한 사명의식, 목적 때문에 이 성벽 중수 문짝을 달고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짝을 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문지기를 세우고 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우리 이제 나눴지만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호두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달 자손이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레위 사람들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레위 지파의 본연의 임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성벽 중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벽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성벽이 안전한 울타리 역할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벽이었지, 성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벽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힘이 있게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과 함께
평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아직도 대적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자들, 오늘날로 치면 찬양대를 세운 것이고요.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오늘날로 치면 저와 같은 교육자들을 말하겠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문지기는 단순히 성벽 문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안내위원일 수도 있죠. 이렇게 오늘 이 성벽이 중수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 이것은 이제 수단에 불과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성벽을 왜 중수하려고 했느냐,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하는데 그 백성들의 행정을 담당하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두 사람을 세워요. 하나는 동생 하나니고 또 하나는 이 성벽의 지휘관이었던 하나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이 백성들의 행정 지휘관으로 세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그냥 세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을 읽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를 행정관으로 지휘관으로 세운 분명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냐를 향하여서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지만 그 중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말에는 신실하다, 또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마음 중심의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의 한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 흔들림이 없이 오직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외함이 남달리 무리들 가운데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단순한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그 존경할 만한 사람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냐와 하나니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한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꾼으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니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따로 이 하나니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하나냐를 향한 그 같은 기준으로 뽑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다는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큰 먼 페르시아 수상군까지 와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울며 수일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성벽
중수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와 같이 충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말 그 먼 길을 목숨을 걸고 쫓아와서 함께 그 형님과 함께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또한 충성스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져 있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상교회가, 우리 영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어린 영아에서부터 노년의 일기까지 모두가 다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남다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운 이후에 백성들에게 또한 해야 될 일들을 명령을 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직무를 부여했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도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외부적 침략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도비아, 산발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릴까를 궁리하고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해가 뜨기 전까지는 이 성문을 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할 때의 문을 닫고 이제 빗장을 질렀다가 해가 뜨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일상의 삶을 이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루살렘 주민이 아직 숫자가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4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주민이 아직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적들은 많은데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주민들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경계를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면 군대 조직을 따로 정비를 해서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벽을 파수하도록 하고 경비를 맡기면 되는데 사람 숫자가 적으니 따로 무슨 경비대를 뽑거나 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을 지키되 자기 집 맞은편의 성벽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파수하라, 그렇게 직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아직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큰 역사, 큰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고 나면 그때 그 틈을 타고 대적이 공격을 하기도 하고 내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큰 역사를 목전에 두고서는 모두가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협동하고 힘을 합치고 긴장을 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 없이 잘 이루어가는데 항상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긴장이 풀려서 그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을지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아직도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틈을 노리고 있으니 우리가 방심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자기가 사는 그 집 앞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 안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긴장을 늦추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그것을 예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올려주시고. 제가 안 줬나 보죠?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그것을 끝내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는 겁니다. 영적 파수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대적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각자 자기의 그 맞은편의 성벽을 파수하고 깨어 지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영적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사주 경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를 흘리기 전에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따라 우리가 미리 분별하고 그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나라와 이 사회 공동체 그 안에 이루어질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고 또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더라도 준비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맞닥뜨리는 것과 기도하고 준비하여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고 풀어 나가는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이 교회와 나라를 지키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힘들게 읽었죠. 사람들의 그 이름과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름과 숫자는 바로 인구 조사를 통하여 나온 명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이 본문 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4절에 읽어본 것처럼 아직은 귀환한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넓었고 사람들은 숫자는 부족했고 아직도 그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건축물들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인구를 재배치하고
또 새롭게 살만한 곳을 그들에게 분비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11장에 가면 각 지파별로 거주할 지역이 배분되어지고 또 이를 위한 사전 작업들이 미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에게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고 또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필요한 인구조사였지만 느헤미야는 그냥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다는 것은 그 족보대로 주민등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한 것은 그 앞에서 나온 것처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감동하사. 그들이 인구조사를 한 것, 그것은 그냥 현실의 필요가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거느린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내 휘하에 내가 거느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 병력, 내 군대,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이 이스라엘에서 인간이 왕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죠. 그 불순한 의도로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까? 이 사실을 이스라엘 후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구조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내가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말이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감동하셔서 하나님 시키셔서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바사 제국에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 척박한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것은 하나님께 그가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도 많은 위협과 또 오해와 음모와 살해 위협과 그런 무수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영성, 이 영성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마가다락방 120명 안에는 특권층도 없고 또 소외받아야 될 그런 버림받은 사람도 없고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의 형제도 제자들도 또 여러 120명의 다른 제자들까지 출신, 성별, 취미, 취향, 기질 다 다르지만
그 온 방에 성령은 임했고 또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살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시련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마귀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대로 살지 말고 감동으로 삽시다. 내 감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삽시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을 계보대로 족보대로 인구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포로 귀환했던 그 포로 귀환자들의 그 족보와 명단을 입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계보의 명단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명단에 소개된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족보 안에는 일반 백성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의 명단도 나오고요, 레위 사람들도 있고,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하는 사람들, 문 지키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군들, 일꾼들, 이러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다 이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있어서도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성벽 중수에 함께 참여했음을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오늘 이 인구조사와 그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센 나라가 세워지고 아무리 힘센 황제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당장 사람의 눈에는 그 힘센 나라 제국의 그 제왕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한 것뿐이지 그들이 세상을 움직여 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도록 도구로 사용한 것도 그 제국의 왕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소멸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70년 만에 그들을 멀쩡히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고레스 왕이, 바사의 황제가, 그 사람의 위대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 같지만 그들이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느헤미야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오늘 이 시대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물질 문명의 또 과학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인구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구성이 되어지고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될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구약시대에는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연구한다고,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만지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왜 돌아왔겠습니까? 이미 자리 잡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직업도 버리고 모든 기득권도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 황무지에 왜 돌아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도 보면, 학개는 이 포로 기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하시며요?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느헤미야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희생하는 일이었고 내 것을 내어주는 일이었지만, 손해보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그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또 뭘로도 못 가요. 뭐 잘난 것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서 뭐 될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차별이 구별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느디딤 사람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네, 느디딤 사람들의 계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 원래 이 유다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면서 성전에서 일꾼을 자처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솔로몬 자손의 신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다 쫓아내지 못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마찬가지로 느디딤 사람들처럼 솔로몬이 노예로 일꾼으로 삼아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혈통적으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이 함께 끌려갔고, 그들이 돌아올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했다면 오히려 바사에 남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자격 없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디딤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과 같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 집합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셔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서 오늘도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도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더 실망하고 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함께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은 주님이세요. 그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격 없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보혈로 씻기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은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은 그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통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부름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오늘 느헤미야와 또 하나니와 하나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